우리 신명기 32장 말씀은 좀 이렇게 깁니다. 근데 이 좀 다소 긴 신명기 32장 말씀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반석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불순종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갈대와 같은 이스라엘이 대조돼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읽은 말씀에서 참 은혜로웠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빛처럼 이슬처럼 가는 비처럼 채소 위의 단비처럼 생명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계속해서 내려주셨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이시며 또 독수리가 그 날개 아래 그 새끼들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갈대와 같은 이스라엘은 정말 변해도 너무 쉽게 변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이 여수론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은 바르다, 올바르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나오는데 바르게 살아야 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말게 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애칭을 가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발로 찼다는 겁니다. 여기서 발로 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고집센 짐승이 주인에게 이렇게 뒷발질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가 잘 먹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만족하기보다는 주인이 방심한 사이에 뒷발로 차서 치명상을 입혔다는 말입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언제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지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 네 단어 모두 피둥피둥 그냥 살이 찐 모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풍요로움의 축복을 온통 자신들이 이렇게 육신에 살찌우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수론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몸이 비대해졌다라고 책망하는 것에는 그들의 극단적인 또 이 영적 침체와 또 욕심, 탐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탐욕이 살찌고 비대해지고 또 기름지고 윤택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탐욕이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생생한 고발이 17절에서 이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이 점점 커지자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렇게 욕심, 탐욕과 우상 숭배는 언제나 그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앞구절에 이 살찌고 배불렀다는 표현들은 전부 끊임없이 이렇게 모으는 탐욕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귀신들에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왜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더 많이 배부르고 더 많이 모으려고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어떠한 윤리적인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길, 믿음의 순종과 사랑의 헌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소원을 담아 제사를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자꾸 우리를 귀찮게 하시는데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 간단하고 쉽습니다. 마음도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언제든지 이렇게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로 변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의 그 달콤함에 취했습니다. 18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렇게 경노하시고 아주 큰 화를 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그냥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녀가 무슨 행동을 해도 그냥 아유 하고 그냥 다 용납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육신의 몸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영혼은 메말라서 하나님조차 잊어버린 대가를 그들은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20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징벌들입니다. 여러 종류의 재앙들과 고난들이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대가 참 무서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 원인과 이유를 과연 그들이 알았을까? 영적인 분별력이 살아있더라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을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이 굉장히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백성, 깨닫지도 못하는 백성이다. 자기들이 왜 패배를 당하였는지를 깨달을 지혜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깨닫기만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들이 있습니다. 광야가 그렇고 포로가 된 이유도 그렇습니다. 듣기에는 좀 거슬리고 입에도 쓰고 실질적으로 아픔을 주는 고난들이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가운데 약 먹는 거 좋아하는 아이 없습니다. 또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거 좋아하는 아이도 없습니다. 실제로 아프고 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참고 약을 먹고 또 주사를 맞습니다.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약을 먹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 아픔에는 그래서 끝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무엇이 약인지, 무엇이 독인지 이 분별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지혜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판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부르고, 우리의 정직한 판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릅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패배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고 사는 것은 그 분별력에 달려 있습니다. 패배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아픈 이유가 무엇인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꼭 붙잡아야 하는지, 그 정직한 분석과 함께 용감히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오늘 말씀 처음에 등장했던 살찌고 배부른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일수록 영적인 분별력이 둔감해집니다. 가장 최악인 것은 잘못인 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내어서 둔탁해진 우리의 영혼이 다시 맑아지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때로는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가난하고 또 고난에 처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형편이 나아지면 살찌고 배부르고 비대해지고 윤택해지면 세상의 쾌락을 쫓아 하나님을 멀리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참 비슷해 보입니다. 풍요와 편안함이 우리 영적인 그러한 교만함과 나태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분별 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가다 보면 결국 패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힘들어도 또 때로는 써도 아파도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